네, 오늘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창세기는 온 인류의 시작을 기록했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여서 하와 또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이 있는가 반면 최초의 죄도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도 등장합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를 계획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부순다고 약속하시면서 그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해 가십니다. 가인과 아벨, 그 죽은 아벨에 이어서 셋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그 중에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도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온 인류는 죄악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 속에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노아에게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라 하시고 인류에게 그 기간 동안 기회를 주시지만 세상은 돌이키지 않지요. 그 방주에 들어간 가정은 노아의 가정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홍수를 주시면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2의 인류가 시작이 되지요. 노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계보에 이어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등장을 하지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허락하시고 야곱을 허락하시면서 12아들을 주십니다. 야곱의 힘든 삶이 보여지지요. 에서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것 같지만 에서가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라는 계획을 듣고 나서 에서를 피해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두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베델에서 만나 주십니다. 돌베개 베고 자는 가운데. 그렇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야곱이 삼촌이라고 해서 편안한 삶을 살지는 않았지요. 종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레아와 라헬 그리고 빌하와 실바 통하여서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는 요셉의 삶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그 요셉이 형들의 죽이려는 그 계획 속에서 이제 총리로 되어지고 그 총리로 되어서 7년의 기근을 잘 보내고 이제 7년의 풍년을 잘 보내고 이제 7년의 기근 속에서 야곱과 그 형들을 다시 만나고 화해하고 그 자녀들이 야곱과 그 자녀들 70여 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50장 창세기의 끝이 보여지는데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되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야곱의 죽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9장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자신도 아브라함의 준비한 무덤 막벨라굴에 장사하라고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9장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묻힌 그곳에 자기도 묻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약을 성취시켰던 믿음의 열조들과 그 가족들처럼 자신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참 은혜로운 거예요. 야곱의 고백을 보면 되게 현실적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 매우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적이나 어떤 저 이제 죽으면 가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같이 매장되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와 같이 매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야곱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야곱의 신앙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가 레아구나. 나에게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빌하도 있고 실바도 있는데 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레아를 주셨구나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해 가시며 야곱의 마음에 처음에는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야곱의 아내는 레아였던 것이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이제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묻었다. 그 옆에 나를 묻어달라라는 거예요. 레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부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인생을 통한 야곱을 설득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제사 야곱이 수긍하여 아멘하고 이제 나도 레아와 같이 묻어달라고 요셉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했던 라헬은요?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야곱에게 아내로서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그러니까 레아가 막 질투한 거예요. 그 레아와 라헬이 그렇게 여인천하, 여인 전쟁을 벌인 것이죠, 집에서. 그렇게 근데 사랑을 받은 것은 라헬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통해 지금 구원이 있는 애굽의 총리 요셉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요. 그 결혼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우리가 감히 다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제 야곱이 죽어가며 나를 레아 옆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을 계속 호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말씀, 내 생각으로만 내 원하는 말씀만 보면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매일의 성실하신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을 주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내 마음을 맞춰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동이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이 서쪽에 있다면 주여 내 마음을 서쪽으로 옮겨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렇게 죽기 직전에 고백하는 것도 참으로 은혜롭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인도하시고 설득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설득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요셉이 그 정성스럽게 야곱의 장례를 준비하고 마칩니다. 요셉이 향 재료를 아버지의 몸에 넣게 하는 것은 그 야곱을 미이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약간 여담이지만 당시에 이런 기술은 고대 애굽에 있어서 귀족들이 죽었을 때에 행했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미이라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조금만 제가 읽어드리면 그 죽은 사람의 코를 통해서 그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빼낸대요. 그리고 그 안에 몰약과 향과 또 방부제를 그 안에 넣습니다. 또 옆구리를 또 째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긁어내고 그 안에 향재료를 넣고 꿰맨 다음에 천연 탄산소다로 이렇게 씻어낸다고 해요. 그 후에 온몸에 진액을 바른 다음 세마포로 싸서 입관을 합니다. 그리고 시신에서 긁어낸 것들은 이제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리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마치는데 야곱의 경우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0일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애굽에서는 이런 방부 기술이 발달해서 시체를 오래 보관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70일간의 애곡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요셉이 야곱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말한 이런 어떤 미이라로 만드는 과정은 야곱이 총리 요셉의 부친으로, 그러니까 애굽의 지금 2인자잖아요. 애굽 사회에서 귀족의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례가 매우 성대하게 치러지고 애굽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또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군대까지 동원된 것을 보면 일종의 국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애굽에서 요셉의 지위가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그를 매우 신뢰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성대한 장례, 은혜로운 장례를 마치고 이제 요셉과 그 형들이 돌아오지요. 이 50장을 마감하는 가운데 요셉의 믿음의 고백과 또 우리가 방금 오늘 읽은 아직도 의심이 드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5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50장 15절에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장례를 다 마치고 정신없는 거 끝나고 나서 형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려 보니까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그러니 형들의 이런 행동은 사실 불신자들의 어떤 모습에 비하면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과거에 요셉에게 했던 그것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안에서 형들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행동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것은 우리 사람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범죄한 인간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을 하고 부모님 앞에서 뻔뻔하게 고개를 들 수 있지요. 가끔. 그러나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갑자기 애가 막 부산스럽고 소리를 막 지르고 조금 이렇게 가만히 눈을 쳐다보면요. 알아서 인실 짓고 해요. 이만저만해서 잘못했다고. 그게 우리 사람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범죄함에 대해서 두렵다는 거예요. 이 형들도 요셉에게 한 것이 뭐 조그만 잘못이어야죠.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았으니 지금 이제 아버지 그늘 안에서 우리가 무사했던 거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우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4절과 5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그들은 마음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들과 함께 계시면서 의인은 평안하고 평안합니다. 그런 반면 그 의인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한 자들은 두렵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도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요셉의 형들조차 은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바른 모습은 이렇죠. 만약에 그런 마음에 어떤 가책이 있다면 요셉에게 정중하게 찾아가서 용서해 줘서 고맙다고 구한 후에 앞으로 그런 실수에 대해서 평생 갚으면서 고마우며 살면 되죠. 미안했다 그러면 되죠. 진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그 앞에 무릎까지 꿇으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잘 지내라 용서해라고 했으니 용서해줘라. 그렇게 비굴하게까지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요셉은 모범 답안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큰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용서해 주는 구원이었어요. 인생을 통해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죠. 다만 그냥 예배하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깨닫고 그 가운데 내가 이곳에 있구나.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섭리를 알고 나니까 본인이 당한 형들로부터의 죽음의 위협과 노예로 팔렸던 그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끄셨구나. 그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당한 일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셉이 깨달은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것은 형들이 잘못한 것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허락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도리어 위로하고 도리어 토닥여주고 도리어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간곡하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을 움직이도록 매우 친절하고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설득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했던 죄악 때문에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고 기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방금 한 요셉의 말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화를 내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말은 되게 커 보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을 수 있나?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해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 앞서온 요한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20절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백성들이 물은 거거든요.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너가 선지자냐? 그러니까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똑같은 말입니다. 또 27절에도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또 34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37절에 보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당시의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요한에게 제자로 들어가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와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라고 아니면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될 만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이후에 오실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고 작은 사람이다. 심지어 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까지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고 고백한 것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에요. 모든 권한과 권세를 가졌습니다. 애굽의 2인자의 총리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한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기억할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심을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기근을 준비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형들과 아버지를 이리로 인도하셨다고 세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루하루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세밀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49장에서 야곱이 자신이 죽으면 아버지가 묻힌 곳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에 의하여 그대로 되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는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창세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다스림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류의 시작, 가정의 시작, 사회가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지만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죄를 지어 죄가 이 땅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인간이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실행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백세의 이삭을 주셨고 야곱을 택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을 통하여 큰 구원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스럽고 진실하시고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셨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총리인 요셉이 죽습니다. 그러나 전혀 암울하거나 절망적이지가 않은 거지요. 왜냐하면 요셉의 고백대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의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이 땅에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